하나님께서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쯤에 그 인터넷상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있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 질문을 작게 보이네요.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 둘이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값이 한 6만 원 정도 나온 겁니다. 근데 원래 밥값을 이제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사람이 10,000원을 더 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내기로 했던 3만 원을 기준으로 4만 원을 내서 4만 원, 2만 원 이렇게 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친구보다 10,000원을 더 내서 35,000원, 25,000원 이렇게 내야 하는 걸까요? 아니지가 나왔습니다. 네, 예민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하면 얼마를 내시겠습니까? 4만 원이요? 3만 5천 원이요? 사실 친구를 정말 사랑한다면 애초에 그냥 다 계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좋은 관계에서도 나도 모르게 계산적으로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4만 원 낼지 3만 5천 원 낼지 이걸 왜 고민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자꾸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유명한 책이죠. 동화책인데 이 나무가 이 소년과 친구가 돼서 그에게 그네도 내주고 사과도 먹을 수 있도록 가지를 내줘서 그네를 탈 수 있게 해주고 사과 열매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새해 흘려서 소년이 점점 성장하니까 이제 시시하잖아요. 여기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이제 소년이 기다려지는 거죠. 쓸쓸하고. 네, 얼마 만에 오래 지나서 이제 소년이 찾아오는데 다 커가지고 이제 찾아왔죠. 네, 소년이 나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이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 라고 하니까 나무가 사과를 내줘서 팔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이제 소년이 완전히 어른이 됐어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잘라가지고 나뭇가지를 잘라서 너 집을 만들어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서 소년이 이제 자기는 너무 슬프고 외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나를 잘라가지고 내 몸통 잘라서 배를 만들어. 그래서 멀리 여행을 갔다 와. 그렇게 나 몸통까지 내줬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이 되어서 이 소년이 다시 한번 찾아왔는데 그 소년은 이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 나무 밑둥 마지막 구루터기를 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참 이기적이구나. 인간이 참 이기적인 존재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죠.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죠. 그런데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니까 이 나무가 부모님을 이렇게 상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나무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특히 물질에 있어서 더욱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만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계산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계산하는 마음으로 헌금했다가 멸망하고 마는 안타깝고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한다, 이런 결론을 가진 이야기일까요? 이 본문 말씀은요, 겨우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 화목하게 된 우리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온전한 바른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은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굳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해 나간다, 이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구조를 보시면 사도행전 4장에서는 교회를 위협하는 외부의 도전을 보여줘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공격하게 되죠.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내니까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던 이야기가 4장 32절부터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교회를 위협하는 내부의 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 심판하시는 구약의 하나님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다른 더 심각한 일도 있었는데 그때는 안 죽고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이시기까지 했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게 그토록 심각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공동체의 거룩, 구별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서에서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애초에 이 인간의 타락 사건도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인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요, 하나님의 원리이고 죄의 심각함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자랑하는 것을 죄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적은 누룩, 그러니까 이 죄, 잘못된 생각이요, 조금만 있어도 이것이 퍼져서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바울은 보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장 심각한 것은요,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적들의 위협에 맞서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공동체가 거룩을 지켜야 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아간의 범죄 사건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요,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이 공동체의 거룩을 지켜내야 한다고 이렇게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게 왜 거룩, 구별됨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되냐는 거죠. 자, 이 사건은 사실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서 이제 바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것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4장에서는 교회가 외부의 위협을 아직 아닙니다. 외부의 위협을 이겨내고 성장한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요, 그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를 다시 세상과 똑같은 태도, 똑같은 마음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공동체의 거룩성과 덕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자, 먼저 4장 33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에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바나바가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전부 교회에 내어놓았고 그것이 교회의 덕이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의 공동체에 이런 분위기가 만연했다는 것이죠. 아까 그 외부의 위협을 이겨내고 나서 공동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된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행위를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물론 그렇게 돌렸지만 그를 또 존경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 그를 존경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시기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 시기하는 데서 멈춰야 하는데 자기들도 그런 사람인 척하고 싶어서 자신의 땅을 전부 팔아서 나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서 자신도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어서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아나니아는요,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일부만 헌금했어도요 충분히 덕이 되고 귀감이 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 자체는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마음이 있고 바라는 게 있어서 땅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 값의 전부라고 거짓말한 것이 문제인 거죠.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요, 바로 거짓으로 교회 안에서 존경을 얻게 되는, 마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헌금이 되었든 섬김이 되었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면서 거짓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통탄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 알게 힘써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안 되는데 억지로 바로 그렇게 무리를 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만 섬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날로 커져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귀감을 가진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을, 그 선배들을 생각해 보실 때 그들이 이미 완성된 모습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까지 사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들, 고민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다 똑같이 하던 고민들이었던 거죠. 우리는 계산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계산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 걸까요? 계산하는 마음 첫 번째는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 심중에 바나바와 같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높임받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계산적인 마음이 있지 않나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이런 섬김을 드리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겠지.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겠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자를 낮아지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는 말은요,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주님을 사랑하기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낮추는 사람, 높아지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낮추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정말로 낮아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계산은요, 다 드리기엔 아깝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이 땅을 팔고 나서 이 두 부부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그 일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보면은 구절에서도 이들이 그런 것을 같이 의논했다는 것을 드러나 있죠. 이들이 모든 일을 논의했고 함께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다 내기에는 아깝다는 거죠.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드리기는 아깝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내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채워주시겠지, 내게 더 많은 재물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과 생명을,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의 쓸 것을 매일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자꾸 더 받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형통하게 살고 싶은 거죠. 주님을 믿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믿어도 가난하게 믿는 것보다 부자로 믿는 게 좋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형통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더 많이 섬기기 위해 더 많이 복을 받아야겠다 말을 하곤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 혹이나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고 나서 남은 것은 다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다면,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많을수록 더 많이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남은 것은 내 것이다, 내가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누려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계산은요, 들키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 성경이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나니아도 하나님께서 마음속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거짓말했다, 속이려고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차라리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에게 그런 지식이 없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속이려고 시도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아나니에게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에게 거짓말했다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이런 거짓말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오 사람에게 한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의 삶과 혼자 있을 때의 삶이 참 다를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이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교회와 가정에서 삶이 다른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발견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문제들이 발견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익숙해져요. 물론 그렇게 해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에 아무런 감각이 점점 둔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있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라도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그렇게 교회의 치명적인 행동이었고 그가 죽음을 당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계산하는 마음들, 신앙으로 높아지길 원하거나 무언가 더 얻어내기를 원하거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계시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나니에게는요, 그 기회가 있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아내 삽비라에게는요, 그 기회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3시간 쭉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려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베드로는 모든 것을 알고도 삽비라에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비라는 마음이 굳어서 성령님을 시험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삽비라는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에 베드로가 질문을 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만약 그의 행위에 찔림이 있었고 그것을 후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베드로가 알고 있음을, 그래서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심을 깨닫고 회개하며 눈물로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삽비라는 비록 남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공동체를 속이려 하고 무언가 더 얻고자 하던 그들이 죽임으로 멸망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시고 또 성경을 역사적 사실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그 성품을 가진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 안타깝고 너무나 무서운 사건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고 회개에 이르러 구원받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지 않게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신 분이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시고 다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낮아지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다 주신 것인데 이렇게 다 주신 것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마음을 내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주님께서 과부의 두 렛돈이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한 것은 그가 생활비 전부를 내었기 때문에 그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았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입니다. 헌금을 얼마나 잘 냈냐, 심지어 지금 잘 내고 있느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고 헌신을 잘하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지 않는다면 여전히 계산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나를 채우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위하여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이나 헌신하는 것,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위해 그리고 나를 마지막에 두는 무언가 받는 기쁨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안에 있었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말하면서 주님께 드리고 나서 내가 주님께 다시 받을 것을 바라면서 드리고 있는 마음은 없었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다 주셨고 내가 이미 가장 놀라운 선물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주님께 드리는 것에 계산하는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자원하여 기뻐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예배 때뿐만 아니라 예배 가장 깊게 주님께 드리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삶을 예배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절절히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던 것은 그들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서 그들의 행위만 주님께 돌이켜서 마치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이 행하였던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신약에서도 그런 행위를 보였던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가득히 채우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사 더 이상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님께 드리기만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거룩하여지기를 간구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만약이라도 조금이라도 계산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죄사함을 확신하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가 일상에서도 이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녕 그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주간을 살다가 주님께 다시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을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